저는 이렇게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날마다 제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게 뭐냐니까, 너무 몰랐구나. 조금씩 뭐라 할까요? 안다란 말든 말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무식인데요. 그래도 모르는 것을 조금 더 아는 거니까, 그게 이제 프로테지로 따지면, 불과 이렇게 소경이 코끼리 만진 것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조금 더 아니까, 그동안 너무 몰랐구나. 너무 모르고 떠들었구나. 만약에 너무 모르고 떠들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요, 그거 모르는 만큼 오해를 하게 돼요. 제가 보기엔 그것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알면 이해를 하게 되는데 모르는 만큼 오해를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최근 들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그래봤자 소경이 코끼리 만진 것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조금 더 이렇게 알고 있다. 참 그동안 너무 몰랐구나. 복음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껏 찌꺼리고 다녔는데 사실은 너무 몰랐구나. 모르는 만큼 정말 참으로 오해를 했구나. 모르는 만큼 이렇게 진짜 복음을 붙잡은 게 아니고 내 감정을 붙잡고요. 진짜 복음을 붙잡은 게 아니고 내 의지를 붙잡고요. 진짜 복음 붙잡은 게 아니고 내 의를 붙잡고요.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진짜 최고로 복음 전했던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쓰면서 고백을 했어요. 나는 정말 진짜 의를 막 이렇게 짓고 싶은데, 의를 행하고 싶은데 내게는 의가 하나도 없다. 내가 원하는 선은 내게 전혀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만 내게 있다. 그 말이 조금씩 더 이해가 됩니다. 이전에 제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늘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알았고요. 물론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다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한 겁니다. 때론 저도요, 인간이니까 또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있으니까 조금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혹시 저에게 징계를 내릴지 모른다. 하나님은 징계를 안 내리시는 하나님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물론 야고보서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징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늘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의 하나님. 그러다가 복음 조금 아니까요, 내게 맞도록 자꾸 맞춰간 하나님이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이 실수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때론 여러분을 야단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한받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 땅에 유일하게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분의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한이 없습니다. 그분의 지능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이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60억 인구가 있습니다. 조금 네 실수했구나. 하나님이
와가지고 간섭하시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일일이 다니면서 야, 니 좀 실수했지, 두들기 패고, 너 참 잘했구나 칭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오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정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계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당신께서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굉장히 화가 났다가 아니면 기뻐했다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이 없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릇이 굉장히 큰 사람이다,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좀 실수를 했다, 그게 큰 문제 되겠어요?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저를 조금 막 해하려고 막 뭐랄까요, 막 험담을 했다, 제가 진짜 크다 그러면 그런 문제 안 됩니다. 아주 소인배나 남이 나에게 욕을 하면 그걸 못 참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보복을 하지, 깡패 새끼나 남 욕하면 와가지고 보복을 하지, 그릇이 큰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면 아니 그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길 하나가 있어요. 조금 인간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명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지금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실수해가 저주받은 것이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만약에 병이 걸렸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안 했더만 하나님께서 나를 두들겨 패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병이 들고, 이제는 저도 그래 생각했어요. 왜냐하니까 성도들은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는다, 그래 계속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그 부분이 틀렸단 말은 아닙니다.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오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못하면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오해란 말은 제가 보기엔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오해를 뭡니까? 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는데 요 녀석들이 범죄했구나, 네. 그래서 내가 430년 동안 이 인간들을 내가 종살이 하도록 만들겠다.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요것들이 나를 안 섬기고 저 발에 저 우상 저 바알을 섬기는구나, 내가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물론 그렇게 비춰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물론 제가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표현 자체에서도 굉장히 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나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꾸 해석이 틀리는 거예요. 기도했더만 하나님이 모세를 주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430년 동안, 물론 외형적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방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성경 자세히 보라니까요. 분명히 노아는 제일 먼저 표현 쓴 게 뭐냐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노아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완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8장에 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은 어려서부터 계획하고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합니다.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참 착하다 하면서 복을 주고, 여러분이 좀 실수를 했더만은 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용기를 내가지고 실수를 자꾸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란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 번은 먹기 싫어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2번 먹으라 그러면 좀 힘듭니다. 그걸 계속 먹으라 그러면 오히려 죽는 게 낫지 그 먹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처음에 진짜 복음 귀한 걸 다 깨달아 버리면 한 번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의 진수를 깨달아 버리면, 맛을 깨달아 버리면 다른 걸 못 먹게 됩니다. 그런 것이지, 쉽게 말하면 우리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 조금 뭘 했더만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부분이 틀렸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당한다 해서 저주를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도록 해서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전부 다 죽은 인간들은 저주를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언약 설명하는 데 쓰임받던 인간입니다. 우리 조상이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430년 만에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그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인간들은 뭡니까? 그게 언약 설명하는 방편이라니까. 그 중에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줬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제가 뭐라 할까요? 다른 각도로 알아간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이제는 정말 몰랐구나. 정말 몰라가지고 너무 많은 오해를 했구나. 정말 몰라가지고 너무 많은 너무 많은 걸 실수를 했구나. 진짜 어떤 면에서는요, 율법적으로 한번 따지면요, 만약에 하나님 모르고 찌끄러면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 모르고 떠드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종종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즘 너무 제가 저 속에 혹시 빠져 있지는 아니한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혹시 저 속에 빠져 있지 않은가? 그리스도만이 응답그러면서 혹시 그 단어라는 극이 혹시 저 속에 제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발부둥 칩니다. 뭐가 맞습니까? 그리스도는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보면서 정말 점점 더 깨닫습니다. 그리스도는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다 틀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맞습니다. 사람이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만은 맞습니다. 지금 제가 떠드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세우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편으로 쓸 뿐입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 설교가 틀렸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언약 이루는 방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맞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로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냐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모르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 하나 알면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이해 안 됐다 그러면 모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 이해됐다. 아니 목사님 얼마만큼 이해돼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는 몫에 그렇게 서실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전 같으면요 저보고 야 경태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서 방 좀 만들라. 제가 90살지 모르니까 90으로 일단 이해를 해봅시다. 60살에 하나님이 30살에 불러가지고 60살까지 뭐라니까 야 경태야 방 좀 만들라.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감히 제가 거부를 하겠습니까? 방주 만들겠지요. 그러나 방주 만들다가 저는 포기할 것 같아요. 진짜 그거는요 그냥 제가 농담 삼아 한 말이 아닙니다. 방주 만들어 그러면 속 깊은 부분에 늘 이럴 겁니다. 차라리 물에 빠져 죽자.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야 경태야 네 방주 만들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니까 진짜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러면 좋은 게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이 자체가 좋아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다른 게 낙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도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래만 갈 수 있겠지요. 근데 그 자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저에게는요. 그러니까 말 표현이 이상한데 하여튼 간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세상 낙이 없어서 그런 방주를 만든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방주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데요. 그게 세상의 모든 것들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매일 필요도 없이 그냥 누리면 돼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카톡을 했어요. 교회도 매이지 마라. 사람에게도 매이지 마라. 환경에도 매이지 마라. 가장 중요한 당신 자신에게 매이지 마라. 그게 매이면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 매이지 마라. 조금 이렇게 깊은 이야기지요, 사실은요. 진짜 그리스도 알면 모든 걸 아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힘이 듭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뭘 좀 했더만 안 되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언약을 이루고 있는 방편이고요. 저는 그게 은혜로 가능한데 저는 그 은혜를 받았다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 하려고 했던 건데요. 저는 그 은혜를 받았다 생각합니다. 노아가 받았던 은혜를 조금 지금 힘 있고 있지 않느냐. 저는 요셉이 받았던 은혜를 조금 제가 힘 있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과 저는요 한 단어로 결론 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는 것은 모든 걸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딱 그리스도 단어를 딱 알았을 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년 동안 저는 책을 안 읽었다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인간은 아닙니다. 책을 안 좋아하니까 잘 됐다고 책을 안 읽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책을 읽었다 안 읽었다가 아니에요.
저는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고요. 서울에 와서 방황도 해봤고요. 저는 목회, 한국교회 이런 어떤 외형적인 형태를 보면서 저는 한국교회 모습으로는 저는 목회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세웠던 게 있습니다. 저는 자선 사업 비슷한 목회를 하겠다. 왜? 그게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물론 신학교 갈 때는 이제 죽으려고 갔던 거고, 그게 저에겐 가장 의미 있을 것 같았으니까. 지금도요, 이제 제가 차 타고 가면서 늘 듣는 방송은 CBS FM인데요. 거기에 보면 간혹 이제 뭐 이렇게 아프리카에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도 보내고 뭐 이렇게 그들을 배도 불리주고 그 다음에 복음도 전하는 그런 사람들 후원합시다. 그 방송 들을 때마다 나도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간혹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요 복음을 받았어요. 가장 제게 와닿았던 게 뭐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소리였어요. 정말 그리스도 딱 붙잡았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저에게는 다 들어있었어요. 더 이상 다른 이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말고 다른 이론을 붙잡는다. 그리스도 모르도록 커버하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 훈련 가서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참된 만족이 안 되는 부분을 기도로서 채우면 큰일 난다. 그들을 그리스도로서 완충이 안 되는 것을, 완전 충만이 안 되는 것을 전도로 채우면 큰일 난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드는 것이다. 하기야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이 말을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그리스도 아는 것은 모든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결론 내려버리면,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버리면 정말 쉽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아직 내 생이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내려져서 그래요. 아니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면에서는 방법은 없습니다. 은혜일 뿐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조금씩 제가 받고 있지 아니하냐, 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것이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결론 중에 결론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정말 답을 안 내리면요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느 날부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지, 어느 날부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매일 제가 생각했던 게 너는 기도 많이 안 해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점점 더 무거운 거예요. 어느 날 방황하다가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 늘 스스로 위로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생긴 건 조금 생겼지만은, 여러분 목사가 말은 못하고, 그죠?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 어떻게 했냐? 꼭 사인분 같아요. 왜냐니까 저도 그리스도 하나로 답이 안 나온 겁니다. 저도 그리스도 하나로 결론이 안 난 겁니다.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게 어느 날 저는 불신자가 쓴 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피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불신자가 한 말이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릇을 넓혀라.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저에게 힘이 됐던 겁니다. 네 에이즈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네 에이즈 사상이 뭡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다.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정말 그리스도 답이 안 나오니까요. 제가 그걸 기독교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저 걸로 만들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시크릿싱에 이리 보니까요 우주 공간에 막 이렇게 빌면 다 이루어진다네. 그래
하나님 이렇게 빌면 다 이루어지지. 이런 식으로 저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이 안 내립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그래, 붙잡는 게 틀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만들어요. 그리스도 내가 차는 안 차는 만큼 다른 걸로 뭔가 나를 커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벽을 만든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모르니까 뭐가 이렇게 무거운지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로 채우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뭘로 채우느냐니까 가장 중요한 자기 의로 채우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의로. 그리고 자기 어떤 뭡니까? 수단이나 어떤 방법으로 계속 채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정말 전도가 방법입니까? 전도가 전략입니까? 전략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략이 되면 안 돼요. 정말 그러면 김경태 목사 너 전도하지 말자 이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진짜 전도가 뭔가를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진짜 전도가 뭔가를.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내려버리면,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갑니다. 모든 것들을 타협하면서요. 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땅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창세기 우리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란 단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니 인간도 타락 안 했는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타락해야지 구원하려고 필요한 것이지.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언약을 이루셨을 때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야 됩니까? 모든 근원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입니다.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아니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왜 계셨습니까?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삼위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에서는 주로 세 인격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인격이라는 단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세 인격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으로 또 한정짓기 때문에 가장 좋은 편이 하나님 한 분 안에 삼위가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한 하나님입니다. 절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시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면 그리스도 하나를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걸 붙잡으려면 그리스도 하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결론 내려지는 만큼 여러분은 쉽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부 때 말씀드렸듯이 내가 열심히 했더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예를 들면 진급이 되고 자녀가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내가 열심히 안 했더만은 우리 자녀가 지금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열심히 했더만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면에서 맞지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건 맞는 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 열심히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뭘 위해서 사는데? 뭘 위해서 사는데?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가치가 되면 그것만큼 열심히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믿습니까? 저주 안 받기 위해서. 왜 믿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왜 믿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물론 그분이 전혀 없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 열심히 했길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열심히 도대체 뭡니까?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난주 기준을 세웠잖아요. 이제 제가 보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열심히라는 것도 전부 다 자기 중심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산다. 그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냐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 네 이웃이 네 몸과 똑같아야 된다. 자기 속에 빠져서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열심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딱 기준을 뒀잖아요. 네 이웃이 네 몸과 같이 사랑되어야 된다.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가 좀 열심히 했더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좀 안 했더만 하나님께서 뭡니까? 벌을 주시고, 정말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하잖아요. 저는 저 자신을 볼 때요, 어떤 게 인간의 열심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입니까? 열심이나 단어 없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왜 노예 생활하고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축복을 줬습니까?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 언약 이루는 수단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인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까? 그럼 430년 동안 수많은 뭡니까? 멧돼지 전부 다 죽어갔는데 노예 생활하면서 그게 그래 저주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이루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 말이 그리스도 안에는 고통이 없다, 쉰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니까 내가 행복하다, 이게 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행복하다 그러면 그 뒤에 더 큰 고통이 따라옴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알잖아요. 저 말이 틀렸습니까?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 행복이라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알잖아요. 그 뒤에 더 큰 고통이 따라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요, 기독교가 완전히 기복 종교가 되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기복에 빠져놓으니까 한 몇 년쯤 지나면요, 한 10년쯤 지나면 일단 이제 계급장 하나 답니다. 오래 다녔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가 근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가 되고 하여튼 그럽니다. 그런데 수준은 어떻게 변하냐? 이전보다 훨씬 못해요. 여러분이 아니고 저 이야기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못해요.
어느 날 저는 이전보다 훨씬 못한, 너무나도 부끄럽지만은요, 정말 복음을 그렇게 많이 외치는 제가 어느 날 저 모습 보때요. 불신자 수준이었어요. 근데 불신자 수준이라도 제일 하급 수준이 있잖아요. 제일 뭡니까? 이상한 수준. 진짜 예수, 그런 사람들 보면, 저 같은 사람들 보면 그럴 겁니다. 진짜 예수 믿기 싫다고. 이런 수준으로 변해버렸어. 그래, 양보하면 돼. 넘어서면 돼. 초월하면 돼. 수용하면 돼. 그런데 수용할 수는 있겠지요. 왜? 참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내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과연 복음이 그런 겁니까? 아무리 수용하면 된다. 그래,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물론 조금은 할 수는 있겠죠. 포함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제가요, 조금씩 뭐라 그럴까요? 큰 걸 가지니까 수용할 필요가 없어요. 수용이 되어져요. 내가 그게 욕심이 있으니까 수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니 다 해라 그러는데 뭘. 진짜 좋은 걸 발견하니까 다 줘버리게 되는데, 왜? 가치 없으니까. 이게 바울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는 배설물도 아닌데 버릴 것도 없으면서 누구 말 맞다나 버릴 것도 없는데 버린다고 폼재고 있는 거예요. 그래봤자 안 버리지는 거. 너무 우리가 오해를 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하는 건 모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하는 게 모든입니까? 모든 것입니까?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시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창세 이전에 이 땅은 그리스도를 포커스로 놓고 시작된 겁니다.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의 수단입니다. 창세기 3장마저도 그리스도를 위한 수단입니다. 저 말이 틀렸으면 하나님 앞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도 그리스도를 위한 수단입니다. 인간이 실수를 했더만은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이 됐어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쉽게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지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게 쉽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된 것이지요. 어떻게 적용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란 말을 좀 쓰면 좀 그렇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 빠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 빠졌단 말은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죽은 상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에 완전히 사로잡힌 묶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묶여있는 주제에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단절됐죠. 단절 상태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묶여있고 죽고 단절됐는데 그걸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묶여있는 걸 풀었습니다. 죽어있는 걸 살렸습니다. 단절된 걸 끊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 묶인 것을 십자가로 주님이 지셨습니다. 주님이 지셨다는 증거로, 모든 걸 다 갚았다는 증거로, 대속했다는 증거로, 해결했다는 증거로, 히브리서 2장에 묶인 너희를 거기서 해방했다고 분명히 해방했다는 증거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주님이 부활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된단 말입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 같이 죽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 그 부활에 우리가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젠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흔들려도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안 돼도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망해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완벽하게 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시 망한 모습으로 나타났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 말을 뭐라 그럽니까? 의를 합쳐서 의를 이룬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망한 상태로 우리는 계속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진짜 복음 깨달아 버리면 망한 게 안 됩니다. 망한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망한 게 안 돼 버리면 진짜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왜? 당신을 위하여. 만약에 지금 순교 시대다. 그러면 순교를 당해야지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죽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사시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맞는데, 이게 내게 적용이 되면 되는데, 적용이 되면 되는데, 가장 큰 문제의 벽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라는 벽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감정이라는 벽입니다. 여러분의 의라는 벽입니다. 참 이게 쉬운 말 같은데 쉬운 건 아닌데 하여튼 간에 여러분의 뭡니까? 노력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깔고 있는 게 뭡니까? 깔고 있는 게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알미니안 사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미니안의 결론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안 믿습니다. 역사를 놓고요. 네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축복하신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역사 속에요.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웨슬레는 어느 날 칼빈을 공부했지만 이 뭡니까? 각성운동 하는데 칼빈이 안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을 취득을 한 것이죠. 알미니안 사상이 뭐냐? 알미니안 사상은 쉽게 말하면 네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역사가 지나고 난 뒤에야 감리교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우리 단체에 감리교에서 공부하다 오신 분이 있었는데요. 아버지 장례식 때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노예 무슨 이렇게 석인감 하여튼 그래 됐었어요, 그때. 제가 그분에게 장례식 온 걸 갖다 앉혀놓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감리교회에 계시다가 참 이 운동에 참여하기 너무 감사하다면서. 목사님 어떻게 감리교, 왜 감리교는 내가 알기로는 교리적으로는 이게 안 맞는 건데. 참 하나님 은혜가 크다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니까, 왜 감리교가 이제 예를 들면 그 자유주의 사상이거든요. 왜 자유주의 사상에 빠졌냐? 이 성경을 놓고 역사적으로 안 맞는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더 재밌는 말이요. 장로교는 고민을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민을 하면 하나님 잘 안 믿어질걸요? 왜?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성경 역사는 10,0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인류 수억 년 역사에 이게 맞단 말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진화론이 맞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했다는 거지, 이게 안 맞는 부분을 놓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민을 하면 잘 안 믿어질걸요? 여러분, 감리교회 교수라는 분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변교수입니다.
감리교에서 발칵 뒤집어졌지 일단. 그런데 감리교 모든 사상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동정녀 탄생을 믿는 미친놈이 있느냐라고 교수들 입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감리교를 욕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알미니안을 욕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나라는 벽에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늘 항상. 그래서 이걸 못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바울은 뭐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주님 뭐라냐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자기를 부인하면 되지. 그래 나를 부인하자. 나를 죽이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내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는 절대로 내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 목적과 동기를 놓고는 그 단어가 적용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이걸 내려놔야 되겠다. 여러분, 이걸 내려놓는 모습이 뭐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내려놓아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다 끝났는데, 주님이 완전히 다 끝냈는데, 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벽이, 문제는 뭐냐니까, 다 끝났습니다.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벽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했고, 주님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나를 버리면 되네. 근데, 버리려 그러면, 다른 어떤 목적과 동기가 있으면 안 돼요. 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아무 의식 없이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그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 땅에 모든 게 시작된 거 아니냐. 저희 시작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으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축복으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행복으로. 이 단어를 붙잡는 방법이 뭐였냐? 방법이란 단어는 이상하고요. 그건 저에게는 은혜인데요. 은혜를 뭡니까? 제가 받은 은혜로 설명을 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다 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저는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서 내 의식을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조금씩 장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면 죽을 고생합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저는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그리스도께서 저를 컨트롤한다는 느낌을 조금씩 받습니다. 그게 제가 이 땅에 남은 생에 살아가는 유일한 힘입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장악한다.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내가 그리스도께 장악이 안 돼요. 언제요? 이렇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만이 내게 유일한 응답으로 만들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장악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그 그리스도가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목회를 20년 이상 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어느 날 정말 고백하는 대로 그리스도가 제게는 힘이 안 되더라고요. 이론은 너무 맞아요. 너무너무 확실해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아니 딴 거 할 게 뭐 있겠어요. 전 최선을 다해서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저를 장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전혀 그리스도가 제게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저에게 점점 더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딱 되어지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6절에 바울이 골로새 1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후반절에 보면
5절이지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의 진리 말씀. 이래 되어질 때요, 진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정말 여러분 믿음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도다.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이 모든 것들이 어디 나왔습니까? 복음의 진리 말씀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6절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10년 전쯤 되지요. 이제 막 자꾸 이제 저보고 야 골프를 배우라 그러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골프 연습장에 가서 3개월 이제 끊고요. 그래 골프를 배웠어요. 10년 전쯤 되죠. 그러니까 구력이 10년입니다. 근데 필드 나간 거는 손가락 총 합쳐서 5손가락도 안 돼요. 그 뒤로 전혀 연습도 안 하고. 옛날에 타이거 우즈가요, 한참 1등 할 때요. 타이거 우즈가 한 번은 딱 이렇게 퍼팅을 했는데 안 들어간 거 있죠. 그러니까요, 들고 있던 클럽을 던지더만. 그런데 그 타이거 우즈 보고, 야, 참, 시금방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니까 그때는 너무 잘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던졌다 그러면 그건 이제 작살 나는 거예요. 그때는 던져도 괜찮았어요. 왜냐니까 너무 잘하니까. 그것도 멋있어 보였다니까요. 타이거 우즈가요. 왜 갑자기 타이거 우즈 이야기를 하냐니까,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씩 이제 지난번 리드 때도 가가지고요. 모이니까 스크린 골프 가자고. 그래가 이제 치니까 지 맘대로 공이 가잖아요. 하여튼 맞는 게 그게 뭡니까? 요상한 거지. 그러니까 뒤에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뒤에 백스윙이 크다, 힘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오비 나고요. 스크린을 치는데.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신앙에 정점이 있다. 우리 신앙에도 정점이 있다. 그러나 이 정점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는데, 저 개인에게 임한 뭡니까? 은혜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언약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저에게 임한 은혜는요, 정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것들은 지금 저도 잘 안 됩니다. 때로 화가 납니다. 저는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속에 여러분이 계속 있으면 돼요. 모든 것의 이 땅의 시작은 그리스도요, 끝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습니다. 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응답이 되면 되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장해 준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여러분에게 보장해 준 안식을 여러분이 누릴 때까지, 여러분에게 보장해 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러면 여러분 속에 나와지는 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평생을 믿었는데
제가 내일 만약에 생각합시다. 내일 아침에 간 뚜껑 닫으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쳤다. 죽음이 두렵고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고 그럼 평생을 믿는데 뭘 믿은 겁니까? 어느 날 저는 거기에 저에게 한계가 온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볼 때요. 언제까지 염려 안 하는 신앙을 염려 안 되는 신앙이 아니고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신앙을 할까?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간 뚜껑 닫을 때가 불가능했어요. 어느 날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서요. 조금씩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서 더 이상 가치 있는 게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되어지는구나. 이게 뭐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저도 맛을 완전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제가 붙잡아야 될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보장했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자들아 다 주님께 갖고 오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느라 이제 정말 평안 속에 들어가십시오. 이 안식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복음, 이 땅에서 누리기 어려울 게 아니고 가장 쉽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사는 성도님들에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